지난 2010년 8월 5일 남미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33명의 광부들에게 예기치 못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작업 중이던 광산이 붕괴된 것입니다. 그렇게 33명의 광부들은 지하 700m 아래에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광부 10명이 이틀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비관적인 전망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69일 만에 전원 구조라고 하는 기적 같은 감동의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건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조차도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기적이 이루어진 첫 번째 성탄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케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등 대부분의 종교들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신에게 접근할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궤를 잘못 만지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거나 발음하기를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 바로 그들 가운데로 하나님은 말 구유의 한 아기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사지를 웅성거린 채 누워있는 신생아에게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되 이제는 결코 두려움이 개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맺으셨습니다. 신적 존재에 대해서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벅찬 감동을 줍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사랑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호령하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들겠지만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는 불안에 떠는 두려움에 떠는 10대 소녀의 태중에 자라난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를 호령하시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군대와 제국을 장기판에 말 다루듯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한 아기로 말도 못하고 딱딱한 음식을 못 먹으며 대소변도 못 가리고 어느 10대 소녀의 품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 소녀에게서 음식과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세계적 거부들이나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어떤 나라를, 어떤 장소를 방문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방문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도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지상 방문은 한 짐승의 거처에서 수행원들도 없이 구유 말고는 탄생할 왕을 누릴 곳조차 없는 비천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찍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를 일컬어서 제2의 성육신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신 것처럼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보는 자들은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각하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라고 목마르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성육신의 삶으로 주님의 참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